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죠? 오늘 특별히 그 2달 만에, 그쵸? 우리 고용숙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고, 아유,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대들보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야. 대들보가 뭔데요? 기둥, 큰 기둥. 예, 큰 기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뵙고 그냥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예. 오늘은 이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짧잖아요. 맨날 칠판 가득 써놨다고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다 쓰려면 칠판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상당히 요 절만 써놨습니다. 저거 1, 2, 3, 4 봤어요. 1, 2, 3, 4 봤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시편 1편 하나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라.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라.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라.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우시죠? 짧으니까 우리 한번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복 있는 자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악인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등불이 우리 마음 안에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길들로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본. 그쵸? 내가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분별할 수 있잖아. 내가 악인의 길을 무슨 수로 분별해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도,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 중심을 이뤄야 돼. 말씀이 중심을 이뤄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가 어떻게 왔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다시 얘기하면 이게요, 잣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보여. 죄인의 길이네, 악인의 꾀네, 교만한 자리네, 안 가게. 그래서 그는 어떤 자예요? 그는 어떤 사람? 그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준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악인의 꾀가 뭔지, 이게 뭔지, 철이 뭔지, 시절이 뭔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간단한 시편 말씀인데 엄청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어떤 거니까? 오만한 자. 먼저 우리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악인의 꾀가 생겨나나, 그리고 어떻게 악인의 꾀에 꼬임에 받으면 반드시 뭐가 돼? 죄인의 길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임에 빠지면 죄인의 길에 가고, 죄인의 길에 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 코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는 이 악인의 꾀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는 에스겔서 22장 1182쪽 1182쪽 어저께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읍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가증한 일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가증한 일들 중에 3절 누가 읽어주세요? 너는 말하라.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있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가증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뭐가 있고요?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돼?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워서. 그래서 징조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고요?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돼. 능욕과 조롱거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있고 피가 흘리고 더럽혀진 성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 사람들은 그 안에 우상 숭배와 더럽혀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다. 예, 고관들이요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피를 흘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피를 흘리는 삶을 삽니다. 고관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공정하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안연히 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를 흘리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녀들이 무질서해지는 거죠. 불의와 엄청난 부패, 부정부패가 시작되면 그때 자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부모와 가부를 해하였다. 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 그 후에 이러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더럽히면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조롱하고 모욕하여 능욕을 당하며 서로를 무시해. 서로를 무시해. 무시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는 법령을 법대로 안 하고 불의하게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자기의 탐욕을 착취하게 돼요. 착취하게 되면 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의가 없어져요. 정의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므로 부모를 업신여겨요. 자녀들이 첫째,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어두움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의 길과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해도 이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 막 열려져 있어요. 그냥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너는 나의 성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뭐를 붙여요? 서로 이간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 말하자면 엄청난 그 이스라엘은 가이샤나 빌립보 가면 뭐가 있냐면 애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게 제사야. 몰록의 제사. 그래서 그겁니다. 여기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애들을 태워 죽이고 짐승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죄인의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죄의 길과 악인의 꾀가 어떠한 일들을 일어내는지. 20절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주님의 영원하신 240페이지요. 신약 240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있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하나님의 신성을 만들어줬고 나무, 새, 물고기, 온갖 모든 것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코드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창조의 비밀번호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신성이 만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의 비밀 코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그 열쇠를 연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가면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봐, 질문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그 마루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열쇠죠. 열쇠. 뭐가? 음부의 권세. 어두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 이 어두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열쇠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보험 분명히 다 보여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믿으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23절 22, 23 한번 읽어주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또 아까 우상 숭배하면 뭐가 돼요? 도시가 더럽혀지고 문화가 악해져요. 그 나라 백성들의 문화가 악해져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다시 하면 회역한 죽음의 도시, 황폐한 도시로 사람들의 삶은 타락과 어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안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의 고백기 없이 매일 누구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 나의 이름을 부르잖아. 내가 뭐 했고 이런 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보호가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그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의 뭐가 되죠? 이 펜스, 울타리가 되어지나.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울타리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나의 지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거할 바위시며, 주는 나의 생명이시며, 주는 나의 빛이시며, 주는 나의 뭐예요?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모든 게 어디로부터 나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안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놔둡니다. 2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되고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모든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시기 쭉.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슬퍼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을 부리듯 하니 최고의 마지막 심판의 징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기립됨은 상당한 보응을 그들 당신을 받아들이라. 예. 마지막 때의 최고의 심판의 징조. 뭘까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는요,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 그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 성행위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이 짐승의 영을 옛날에 초창기에는 누구에게 줬냐면 느부갓네살 왕들에게 짐승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난폭하고 호악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협박하는 짐승의 영으로 나라를 망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짐승의 영이 누구한테 내려오냐면 백성이. 그 백성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학대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별일을 취하고 이자놀이하고 그쵸? 그 얘기 말씀드렸죠? 35억 명이 먹을 음식을 재산을 몇 명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66명이 전 세계 35억 명의 먹고 살 돈을 66명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게 이제 엄청난 짐승의 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면 그 땅에 우상이 들어와서 도시와 나라가 더럽혀지는데, 도시와 나라가 더럽혀지면 문화가 뭐가 되냐면 부모를 업신여겨, 나그네를 학대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여 어둠이 가득 차면 순리가 없어져. 질서, 그 나라의 질서가 없어져. 그래서 영리, 무질서가 되는데, 그 무질서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짐승이에요. 서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랬어요. 타락, 심판이 왔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징조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징조가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악인의 꾀며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는지 봅시다. 28절, 29절 읽어주세요.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은 뒤에서 얘기하는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계약하는 자여, 무종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것으로 가득 찬 사회예요. 지금 비방과
수근수근과 후욕과 그쵸 분리와 분노와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이 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럴 때 한 가지 하나님이 오만한 자에게 완전히 뭐 하십니까? 오만한 자들. 끝이잖아요. 봐요. 단계가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고요. 죄인의 길에 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엄청 교만해져. 그 희한하죠.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늘을 찔러 교만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성공.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만한 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교만한 자의 특색이 뭘까요? 교만한 자의 특색. 교만한 자에게 특색이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색이 있어요. 뭘까요? 듣지 않아요. 네,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아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장인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1장. 근데 아까 우준하고 미련하여져서 교만한 거예요. 미련하지 않은 자는 남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11장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11장 오만한 자 3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첫 번째 면하게 교만한 자의 특색이 뭐죠? 탑 꼭대기를 세워.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 꼭대기를 세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해요.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 뭐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주님이 고담 딱 얘기하시잖아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교만한 자들은 모이지 못합니다. 누구하고 모이지 못해요? 흩어지고요. 두 번째 뭐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교만한 자의 언어는 혼잡하다. 서로 못 알아들어. 교만한 자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어 똑똑하게 대를 높이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혼잡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 이 성경이 너무 저는 이걸 어저께 말씀을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준비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대해 앉지 않은데 이 오만한 자의 결국은 대를 높이 세워 자기 이름을 그토록 내고 싶어.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 아무도 너무나 혼잡해서 들을 가치가 없어서 들어봤자 생명이 없어. 빛이 없어. 말은 통치예요. 말은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근데 그 말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빛이 없어. 권세가 없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교만해.
이거가 이런데 이러한 지금 많은 악인의 꾀가 뭔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뭔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뭔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내가 매일 듣고 살아. 이러한 사람들과 매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렇죠? 이러한 얘기를 매일 듣고 살고, 이러한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에 의해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0절.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 죽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남도 그 길로 끌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뭐야?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 엄청난 이 우주의,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사회, 엄청난 사회에서 이 엄청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폭풍우 같고 쓰나미 같고 홍수와 같은 이 물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뭐냐? 보세요. 내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욕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 진쳤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눈엔 눈, 귀엔 귀, 입엔 입. 어떻게? 그 사람보다 조금 교양이시 욕해야지. 요거네. 근데 어떻게? 교양이시.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같은 거지. 하나님이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후욕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시기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으니?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들을 뭘로 하라? 축복하라. 축복으로 그들의 사단의 머리 위에 무엇을 놓으라? 숯불을 놓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분이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일들 위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저랑 같이 믿음의 동역을 했던 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영숙 집사님인데 또 한 분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네는 4대째 믿음의 가정이에요. 김양재 목사님 고백입니다. 자기는 4대째 믿음의 조수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네 집으로 시집을 갔어 이분이.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너무너무 대학교 때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 어렸을 땐 잘 나갔는데. 그리고 하여튼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예원에 선생까지 하실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이제 데려갔는데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일하는 사람 둘과 이 김영재 목사 이 4명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걸레 5개 갖고 걸레질 하는 게 5년 동안 걸레질만 했다는 거예요. 난 자기는 걸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기름 걸레, 마른 걸레, 젖은 걸레, 무슨 걸레만. 그러면서 너는 배운 게 뭐가 있냐. 이분들은 다 무학이야. 일하는 사람은 이분 다 무학인데 자기한테 매일 하는 말, 너는 배운 게 뭐가 있냐. 네 부모 데려와라.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냐고 막 5년을 매일 이제 시어머니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조롱고용 무시를 당합니다. 이제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장로와 권사님 댁이잖아. 허구한 날 집에 오면 이분이 바깥 출입을 남편이 못하게 하니까 13년 동안 못하게 하니까 허구한 날 성경만 읽는 거지. 5년 있다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자기한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성경이 그 손에서 떠나지 않냐는데 남편이 돈 한 푼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표가 되게 재밌어. 자기 돈 되게 잘 버는데 시집 와가지고 이 부인 남편이 돈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돈을 표고에서 봐야 된대. 돈 한 푼을 안 줘서 표고에서 봐야 된대. 너무너무 기사에 뭐 병원도 너무 크게 하는 집인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남편이. 그런 남편이야. 그런 남편인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은 거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네.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주님을 몰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장로고 그런데 주님을 몰라. 그래서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다가 주님을 만난 뒤로 시어머니를 전도했어. 권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야. 남편인데 남편이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당신은 하루에 3끼 밥을 언제나 나한테 갖고 와야 된다. 병원으로 직접.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지. 아침 먹으면 점심 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지금부터 내 남편을 위하여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러하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자마자 남편이 자기한테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를 내가 그가 나한테 요구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전화가 끊으면 얼른 끊고 전화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하고 나오라면 얼른 나가고 집에 들어가라면 얼른 들어가고 남편이 외식하자고 그래서 온 식구가 굶고 앉아있다가 애들은 먹이고 너만 나오라 그러면 얼른 밥을 해서 애들을 다 먹이고 노가 이유 하나 자기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고 자기 남편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 성경 속에서는 못 만나잖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걸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이 그게 안 힘든 거야.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안 힘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걸어 다니는 예수를 그거 만나요. 나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렇게 미워했잖아. 결혼해서부터. 몇십 년을 미워했어. 몇십 년을 미워했는데 미워하면서 기도는 해.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기도는 해.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하고 떠날 수 없이 같이 붙어있게 하시네. 그게 응답이야. 주님이. 그 남편하고 죽어도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남편을 시골로 내어쫓고 시골에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할머니하고 살으라고 내어쫓았는데 남편이 아파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루도 같이 안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절대 아니지. 그러다 갑자기 왜? 기도하는데 생각나셨어. 엄청 내가 막 갑자기 막.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은 예수야. 살아있는 예수.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가슴 찔려.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예수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몸에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음부의 권세가 끊어져. 죄악의 권세가 끊어져. 교만의 권세가 끊어져. 끊어지는 거야. 기대합니다. 기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반드시 집사님은 이재부 성도님과 시어머님과 그 동네 교회 최고 앞자리에서 은혜 받는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누구로 가셨어 지금 그 집에? 예수로 가셨다니까. 아, 나 절대 안 가려는데 갑자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에 이거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절대 말이 안 통하지. 안 통해요. 남편도 교만해서 말을 하는데 다 흩어지는 말만 해. 혼잡할 말만 해. 집사님도 남편을 꺾으려고 얘기하는데 다 혼잡한 말만 해. 그쵸? 대답. 서로 다 달라. 절대 흩어져. 같이 사는데 흩어져 있어. 같이 사는데 각자 다른 말을 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니까 붙어있게 하는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붙어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빛을 발하라는 거야. 그렇죠. 예수의 영으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야. 예.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이게 오늘 그래서 이게 제가 저가 이것으로 말미암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죄악의 사회, 엄청난 실핏줄보다도 더 엉켜있는 흉악의 결박을 사람이요 이론으로 인격으로 못 꺾어요. 손도 못 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쵸? 의로. 미움과 저주와 증오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이거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 죄악의 본성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눈, 코에 코, 입에 입 찔러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은 거지. 떨어지다 붙으면 또 어떻게 이런 거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철을 따라가 뭐야? 내 인생이 때가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내 인생에 많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꾀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본성이야.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여 우리가요 손 잡는 것마다 죄인 악인의 꾀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마다 죄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꾀에 내가 맨날 꾀임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서 허둥지둥 되면서도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반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 못해.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거를 분별하여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 일을 누가 하셔? 그분이 하셔.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가 있어요. 3장 한번 봅니다. 이 때마다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전도서 3장. 읽어주세요. 인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생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이 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때를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열매. 죽을 때는 어떤 열매를 그에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그 남편이요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간 검사를 하신대요. 피를 늘 만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간암으로 말미암아 대동맥이 파열된 걸 몰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5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12시에 돌아가셨어요. 하루만.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는 계속 고백을 했대요.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에 더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남편이 입으로 주님을 이제 시키는 대로, 기운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 이런 거 말고 성령이 정말 임해서 내 인생의 깊은 회개를 하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목사님 빨리 모시고 오라고, 내가 오늘 밤 12시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자녀 둘만 자기를 이래가지고 낙태, 산부인과 의사잖아. 낙태 수술을 하루에 10명, 20명씩 매일 어린아이를 죽였잖아.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교회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 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깊이 회개함으로 살려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가 의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통곡하고 울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자기한테 무엇을 시켜서 자기가 그걸 가지러 간 사이에 그 병실에 있는 사람 1시간 안에 병실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했대요. 평생 해보지 못한 전도를 그 1시간에 전도를 다 했대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다 해요. 자기는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본 적이 없대요. 뭐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찮은 병으로 알고 그냥 잠깐 저혈압으로 내려왔을 뿐이니까 집에 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는 그 순간을 자기가 목도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그럴 기회를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날마다 뭘 했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뭐가 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으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촉이 다 열려 있는 거야. 안테나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남편이 돌이켜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같이 목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기도와 그에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태어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죽을 자에게는 어떠한 일로 그의 죽음을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심으려면 하나님 이 봄에는 뭘 심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인간관계, 사업관계 그 모든 일을 심을 때는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 때를 놓쳐요. 다 잡아야죠. 그게 뭐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되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는 뭐와 관련이 돼 있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본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언제지? 거둘 때가 언제지? 뽑을 때가 언제지? 무너뜨릴 때가 언제지? 다시 건설할 때가 언제지? 매 분분 초초가 다 철을 따라. 철. 계절이야, 계절. 근데 매일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심어야 될 땐지 깰 땐지 뽑을 땐지 거둘 땐지 다 놓쳐.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 잎사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잎사귀는 뭐냐면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은 즉시 뭐 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야. 씨를 심는 거야. 깨달은 영을 허락하여 주셔. 잎사귀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달은 영이에요. 잎사귀는. 깨달아야 뭐해? 행동으로 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내가 지금 닥친 일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열매 맺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해야지.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돼. 그가 괴롭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돼? 생명으로 그에게 반응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형통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직선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형통이야. 그게 형통이야. 그런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의 말, 악인의 꾀, 악인들의 판단,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선택은 다 뭐와 같아요? 바람 훅 불면 훅 날아가. 없어. 빈껍 쭉정이, 빈 껍데기. 그리고 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 왜 의인들의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은 누가 인정해요? 의인들의 모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겨와 같아요.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고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도 없고 그의 인생에 뭐가 없어? 때와 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목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때때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시절을 쫓습니다. 봄, 여름, 겨울만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시절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집사님이 서울에서 살 때가 있었어. 지금은 누구에게 오직 집중해야 돼? 예수. 누구로? 그것도 고용수구로? 아니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이제 그 성도님이 누구를 봐야 돼? 고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 안에 정말 예수가 있네. 예. 그 안에 예수가 있네. 살아있는 예수. 그런데 뭘 안 하면 살아있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 하다가 고영숙 집사님의 이름으로 하다가 몇 날이 못해서 다 어떻게 힘이 빠져버려. 덜덜덜덜 떨려버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힘을 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러니까 언제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주님이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 일을 당신을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면 뭐가 박혀? 그 안에 악인의 꾀가 죄인의 그게 교만이 깨져 부서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걸 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와 있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고 보여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파도를 탈 때가 있고 뭐 이건 순간순간에 다 되는 거예요. 이 때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그곳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예요? 성공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공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뭐예요? 형통은 뭐예요? 한번 19절, 10편, 19편 볼까요? 형통.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 길이 나 있어. 형통. 누구의 소리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네,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할 때 뭐가 공간 가운데,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이 삶의 연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이렇게 다 통해져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 다 길이 열려서 통해져 있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 형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영이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 계시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엄청나냐면 하늘에선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안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끌어내리는 게 계시예요.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바라는 것의 실상, 열매를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미 보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아니한 증거를 이 땅에 그대로 뭘로? 열매로 내려오는 게 계시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미리 보다. 미리 리빌레이션, 미리 보다. 그게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떻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리빌레이션, 계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로 그 말씀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한 절씩이라도 고집사님 한 절을 10번, 100번 내보시고 한 절씩이라도 한 장도 요구 안 해. 한 절. 반드시. 그러면 누구의 영이 내려와? 주의 영이 내려와서 반드시 그 가정을 무엇을 이루게 하셔? 얼마나 아주 우리 나영이가 목사님 우리 집은 언제 구원돼요? 우리 할머니는 구원돼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구원돼요? 매일 이렇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머니도 구원 못 받고 아버지도 구원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그냥 얼마나 들들 볶는지 왜 성경 공부는 안 가르쳐요? 얼마나 나영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 나영의 믿음으로 사탄이 들어가고 달달달 볶으면 왜 볶으냐? 나가려고 볶는 거야. 내가 그 말 했거든요. 나가려고. 그런데 집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이름으로. 누구의 말씀대로 해. 집사님이 가만히 보면 잘 참다가 10배를 쏟아버. 네, 그러니까 주야로 뭐 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못 견뎌. 그런데 그렇게 달달달 볶았다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갈게 그런 사인이에요. 내가 그 말 들었잖아요. 네.
바뀌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또 내가 또 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은 절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듣지 아니한데 나의 인격으로요, 나의 잘남으로요, 나의 어떠함으로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며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분분초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분분초초 그분에게 요청하고 분분초초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형통하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내가 지금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내가 심을 때인지 헐 때인지 무너질 때인지 세울 때인지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때를 잡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시기를 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 때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곳에서 저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형통하여 다스리고 번성케 하며 충만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